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변화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으신 이 6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좀 강조되어야 할 것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7절 이후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연결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연결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같은 걸 가리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심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도록, 추수로 열매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씨 뿌리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지도 않으면서도 결과만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그 결과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이 주어졌을 때 행복하거나 건강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 업신여긴다는 표현을 만홀히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소홀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한 것이 이 업신여긴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써 애써서 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애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두도록 결실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심는다 전제를 합니다. 심기는 심는데 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된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는 자들은 이 두 가지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하나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체로 심는 것, 육체로 심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심는 자, 이 두 부류의 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육체로 심는 것,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어떤 걸 이야기할까? 우리의 삶이 내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그 육신의 만족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자들, 그런 이야기고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가지는 성공,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관계를 향해, 우리의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계속해서 씨 뿌리고 심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 기준으로 분류되는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일터에 가서 우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을 두고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고 볼 것이냐, 교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목표가 내가 열심히 내 일터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또 아니면 그것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만 계속 우리의 목표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의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과 나의 애씀이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장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와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들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과 그 고민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일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일과 그 삶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분명하게 이 두 가지의 삶의 내용으로 분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자리들마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그냥
상황대로만 보면 분명히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목적을 보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내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어떤 칭찬과 존중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역 자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하고 또 좋아하고 분명히 또 좋은, 그것 자체도 좋게 사용될 수 있는 분명히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육체를 위해 심은 것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심는가, 우리 자신들을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심는 것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결국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어떤 것을 거둔다는 말이냐? 죽고 나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질 것. 지금 막 내가 열심히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얻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오히려 썩어질 것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이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 그 의미들을 좀 더 뛰어넘는 훨씬 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영생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크기들, 우리가 누릴 깊이들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열심히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쌓게 된다, 키워가게 된다. 그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자라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내 인격이 자라갑니다. 내 인격이 영원히 존재할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고 쌓여지고 커져갑니다. 이 성품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자라가고 커지고 쌓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내 안에 커져갑니다. 그리고 내 밖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심고 생명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내가 인내함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영혼을 돕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쌓여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람과 쌓임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급으로, 나의 성장으로, 내가 쌓은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나는 무엇을 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냥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앞으로 나아갈 내 행복을 준비하고 그것만 진정한 행복인지 그것도 모른 채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에 급급해서 막 진행해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정말로 성령으로 생명을 심고 영원한 것을 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좋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의 필요들을 두고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내가 기도함으로 생명을 심고
하나님의 평강을 심고 위로를 심고 힘을 심고 그렇게 영원한 것을 내가 계속 심어가는 삶이 나의 삶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안에 그 생명을 심는 그 영원한 것, 영생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심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의 누림과 효력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심으며 그러한 것 누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절 10절 9절 이후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선을 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생명을 위해, 선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열심히 심어가는데 때때로 우리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때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라면 낙심하는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낙심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선을 심다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생명을 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열심히 심어가다가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이유를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밖에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정말 아이고 저 인간 죽기 전에 예수 믿을까, 그 고민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한다는 겁니다. 낙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나는 참아주고 인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을 때, 그 수고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성경 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수렁과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잔뜩 짓눌려서 삶의 무게, 삶의 짐이 내 어깨를 잔뜩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낙심에 이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넘겨주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4장 4절 첫 출발을 뭘로 시작합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예언과 기대와 믿음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과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깨닫고 알고 믿은 자들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다 가도록 아들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가고 온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갈라디아 4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때는 굉장히 두 종류의 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의 때입니다. 나의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으로 심은,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심고 영원한 것을 심은 그 심은 결과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전하면 바로 회심하고 그냥 믿음으로 돌아오고 구원 얻고 그러면 좋겠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바로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성적도 팍팍 오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우리 외가의 가족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막내 외삼촌이 경찰로 봉직하셨는데 성품도 참 좋으시고 저희들, 특히 저희 가족들 참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만 전하면 찬바람이 쎄, 이렇게 뭔가 가려진 것이 있는 것 같은, 참 좋아, 누나도 참 좋아하고 누나 매형, 예. 요즘 이렇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매형도 참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참 좋아하고, 다른 말들은 다 듣고 다 좋은데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술 좋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러셨는데, 한날 이분이 막 암이 걸리시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말년에 굉장히 투병하시고 어려우면서, 그래도 꼼짝도 안 하셨는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외삼촌이 누야, 우리 외삼촌 맨날 어머니 보고 누야 그렇게 불러요. 누야, 내가 너 가족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할게,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뭔데? 아파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뭔데? 그랬더니 나 예수 믿게 됐다 그러더랍니다. 교회 나갈 거다 그러시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치료받으시는 그 병원의 병실에 선교사님 한 분 같이 그 병실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두 분이 같이 계시면서 꼼짝 말하지 뭐 계속 그냥 뭐 한 주일 내내 한 달인가 뭐 이렇게 두 주일인가 뭐 3주인가 입원을 하시게 계셨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꿈쩍도 안 하시던 분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들까지 평안을 끼치고 생명을 끼치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 우리 모두에게 거두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가장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그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낙심 없이 이 모든 것 이루어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보시면 9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그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단계들을, 과정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벽에 부딪히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것, 그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두는 것, 열매로 가지는 것, 그 거두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실, 열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낙심 없이, 포기함 없이 내 삶을 통해, 내 관계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일터와 상황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한 심은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거두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굳건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일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는지, 선을 행하는데, 선을 심는데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심으랍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말 그대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것은 내가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심으면 기회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해 심으면 그 순간순간 내가 최선을 다한 선을 행하며 선을 심은 것이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정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로 심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우리의 대상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들을 하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심으라 말하고요. 특별히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을 심어야 할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둘러보시면서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이 하나님의 선을 함께 심어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심는 것이 되겠죠. 서로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영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람 안에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심어가는 것, 서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함에 거두는 추수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 내 삶에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꾸준히 잘 심고 있다면 낙심 없이, 포기함 없이 최선을 다해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실,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더하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함 거둘 수 있는 추수의 열매들 기대하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심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최선을 다해 심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혹시 낙심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들, 눌린 상황들, 변함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우실 이 열매들 우리가 기대하며 믿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선을 행하며 선을 심는 것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성령으로 영원한 것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 그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선을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에 보여지지 않는 아버지 그 결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포기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이 믿음을 심으며 선을 심으며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그 심은 결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거둠으로 하나님 누려지고 나아가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고 자라가는 복된 이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아름다운 것 심을 수 있는 자들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 우리의 삶에 기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것 우리가 거두며 누리며 쌓아가며 자라가며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는 이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포기하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한 힘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거둘 것 기대하며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심으며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